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막 개와 같이 여겼다고 나오죠. 그리고 엄청 무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룻을 이렇게 대놓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이 아무래도 그 시어머니를 돌봐준다는 그런 이유로 평판이 아마 그 동네에서는 좋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이제 외국 땅이었던 베들레헴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와서 자신의 어머니처럼 돌봐주었다라는 이 사실이 온 동네 소문처럼 퍼졌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제 그 베들레헴 그 동네 가족 아니겠습니까? 친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친족을 도와준 이 기특한 어린 소녀 이 룻은 그 동네에서 그래도 그나마 살만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너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율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율법은요, 이 농사를 시작하기도 훨씬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주어진 거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 자기의 백성들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읽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풍년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비가 오고 햇빛이 내려쬐고 또 이 병충해가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셔야 합니다. 농부가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막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일할 수 있는 멀쩡한 두 팔과 두 다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자기 힘으로 얻은 땅의 소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땅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류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기꺼이 이삭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삭을 이렇게 수확하다 보면은 이렇게 흘러요. 흘러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시 주워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은 그냥 두고 그리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이삭을 주어서 이게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약간 디그니티를 지키면서 비굴하지 않게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땅에 떨어진 것을 이렇게 주워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특별히 사사 시대에 이를수록 이 농부들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안심하면서 이삭을 주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 죽게 하고 좀 핍박하고 비굴하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이제 룻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더더욱이나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가 나에게 이런 허락을 해준다면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룻은 누군가가 나에게 허락을 해주면은 이삭을 주워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보아스도 나중에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룻이 젊은 여인이고 또 힘 없고 연약한 이방 여인이니까 얼마나 그 짓궂은 남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희롱하고 막 괴롭히고 이랬을 텐데 보아스가 이제 그러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아름다운 그 율법이 실행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가 룻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우연이라고 원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 우연이란 말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한국어 이 뉘앙스가 약간 좀 운이 좋게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단어 같은데요. 이거는 당연히 지극히 인간적인 번역이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happen to be. 그러니까 즉 사람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일어난 일. 그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의도한 건 아니죠. 그리고 보아스는 역시 이제 재력가였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밭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밭이 수많은 밭이 있었지만 마침 룻이 나와 있는 그 시간에 그 같은 장소에 보아스도 자신의 일을 하려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0.1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룻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골라서 간 밭이고 보아스는 자기가 그냥 아침에 할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실천을 합니다. 그냥 이삭만 줍도록 해주면 되는데 더 많은 것을 해줍니다. 2장 8절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이삭이요, 떨어진 이삭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러 명이 줍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다 없어져서 그날 먹을 만큼의 이삭이 없다면은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 더 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말은 내가 너 먹을 만큼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줄 테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많이 주워가라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많이 떨어뜨리라고 해요. 어차피 누군가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야 되는 사정이라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차별받고 상처받지 말고 여기서 주워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곳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방인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조차 아무리 보아스가 룻을 잘 봐준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룻에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또는 남을 섬길 때
우리가 할 만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누가 봐도 잘했다라고 하겠지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할 만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순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모임에서 뭐 서로 섬길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새로운 우리 멤버들이 순회 들어온다면은 더더욱 우리가 그냥 할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하죠. out of our ways.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만큼 가야 되는데 그 way 넘어서 그 이상으로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런 룻이 보아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와 같은 존재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에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보아스가 착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이제 12학년 아이들이 10몇 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있고 또 대학 입시를 이제 한창 준비해야 되는 11학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네 뭐 할 거냐? 12학년 아이들한테 너네 뭐 전공할 거냐? 아니면 너네 이제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11학년 아이들한테는 너네 어떤 대학 가기 원하냐? 뭘 하기 원하냐? 물어보면은 다 뭐 계획은 나름대로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계획 속에는 목적을 발견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을 잘 벌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좋은 직장, 돈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바로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은혜의 메시지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룻은 아주 착하고 기특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이미 막 영적으로 막 무너져 내린 그 가정 가운데 결혼을 해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이 죽고 또 시어머니는 이제 막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를 이제 말하라 불러라 이제 약간 우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의 가정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배울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God's unmerited favor, 즉 우리가 얻지 않은, 얻을 수도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deserve 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긍휼을 말하는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God's grace. 그 룻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로 사람에게서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적어도 흉내는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끼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계획은 0.1초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보아스고 그들이 룻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 룻의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누군가에게 은혜를 보여줄 기회가 있다면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 out of our way,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보아스와 같은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룻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부족하고 얻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은 넉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룻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중에 혹시 룻과 같이 어려운 점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